1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께 여기시고 저의 집에 그의 일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나의 그의 구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을 올리고 모든 그들을 향하사 주의 주께 알리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나는 하나님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의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주의 명령을 내리며 저희를 위하여 그들을 주의 남을 위하여 그들을 불과 불과 거짓들에게서 구속하시는 주 앞에 하셔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직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시하고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하시고 주의 종이 이대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조선대 주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오늘 뒷부분 읽었죠. 이 사무엘하 7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 다윗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사무엘하 7장을 반드시 핵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지난주 본문을 한번 다시 돌이켜볼까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복을 받을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노아 언약 또 다윗 언약 또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나가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한 반응, 다윗의 그 고백을 저희들이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 집안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라고 다윗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이런 엄청난 말씀을 내가 뭔데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는 걸 보면 내가 이제 제대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 펼쳐집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을 선택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참 신이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리적거리는 이방인들을 진멸해 버리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말씀이 펼쳐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군이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초등학교마다 당군 신상 세운다고 한때는 난리를 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 애굽에도 신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도 다 각자 자기의 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신들의 각축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은 다양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유명한 책을 보면 거기에는 정말 세상의 각종 신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죽고 센 놈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짓밟고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성경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나이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 아닌 사람이 자기 신을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당신만 참 신입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이 이야기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 누구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고 다른 거야 무시할 수 있는데 굳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냐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입니다라고 한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근거로 약속을 주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약속, 다시 말하면 언약을 주는 그런 신이 사실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서 내가 섬기는 신은 이런 신이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내가 아쉬울 때 부르짖으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섬기는 자가 신을 만들어내요.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섬겼던 당군을 예로 들면 뭐 사람들이 곰이 어쩌고 뭐 마늘을 어쩌고 하면서 열심히 만들어내요. 그런데 다윗이 만난 참 하나님 여호와 당신 외에는 신이 없군요라고 말한 이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자기에게 찾아와셔서 약속을 던지신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백성을 자기가 골라서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백성 지키려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진멸해 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당신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의 근거를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선택하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괴롭히는 자들을 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방대한데 이걸 압축하면 방금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스스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를 괴롭히는 모든 자를 뽑아버리고 진멸하신 하나님.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고 그들을 하인으로 부렸잖아요. 그때는 세상 전체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 제일 강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모든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끄집어내어서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려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를 불러서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히브리 민족을 빨리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애굽 왕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있어. 내 하나님은 바알이야. 우리 바알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일 잘하고 있는 노예들을 그들의 일 다 하고 힘든 일 다 시키고 뭐 임금도 안 줘도 되고 그냥 공짜 노동력인데, 그들이 뭐 이상한 놈 한 놈이 대표라고 해서 굴러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내보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은 그러냐?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은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내가 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저쪽 하나님이 와서 내 민족을 빨리 내보내라고 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가 하겠습니까? 바로 바보 아닌 이상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 대표라는 모세가 한 번, 두 번 찾아온 게 아니에요. 또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하고 또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입장에서는 화가 잔뜩 나겠죠. 너 그러다 죽어. 까불지 마. 그래서 위협을 해도 계속해서 찾아왔단 말이죠. 이제는 반대로 모세 측에서 바로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떨어지고 두 번째 재앙이 떨어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떨어지고는 완전히 바로가 손을 들었죠. 그때는 직접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전에는 뭐 곡식이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자연 재앙을 통해서 위협을 했는데 마지막 재앙에는 바로의 맏아들을 죽이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자기 바알보다는 얘가 더 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나가라고 내보내주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스스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걸리적거리는 모든 자들을 진멸해 버리시는 하나님. 그래 애굽이라는 나라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건져서 영광받고 찬양받으려고 그를 내보내라고 하는데 그냥 내보냈으면 그냥 괜찮았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까불다가 박살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느 날 갑자기 맏아들 몽땅 다 죽었어요. 장의사가 신났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장의사 저거 아들도 큰아들도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을 펼쳐놓고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좋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너무 엄청난 일이 많아요. 말 조금 안 듣는다고
한 나라의 마다들을 몽땅 다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다 그래요. 두려움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 친구 정도로 아니면 뭐 이웃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설마 하나님이 그럴까? 근데 성경을 펼쳐보면 설마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불렀고 그 백성 지키기 위해서 반대하고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23절 제가 말씀 볼게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기 지금 한 구절에 다 나오죠. 자기 백성을 요거는 내 백성이야 라고 딱 선택하시는 신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냐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없잖아요. 세상의 신들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렇게 딱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열심히 섬기면 다 지 새끼예요. 그렇잖아요. 오면 반갑죠. 내 거라고, 너 내 거 아니야 라고 튕겨내는 신이 없어요. 왜? 인간이 만드는 신이니까. 자기가 빌면 언제든지 좋아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진짜 신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온다고 덥석 아이고 고마워라. 내가 뒷방 늙은이밖에 안 됐는데 이제 네가 찾아오니까 너무 행복하네 라고 받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건 이제 예배 시간에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면 이런 구도가 나타나요. 그건 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나 받아주는 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기 영광, 자기 명성, 주의 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성을 내시기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데 이건 뭐냐 하면 자기 백성 구속하시는 일을 위해서 애국이나 열국이나 그 신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을 함부로 손대? 이런 건방진 놈들이 하면서 주님께서 혼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아내치리라.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거 심어놓은 것만 남기지 자기 거 아닌 것 같다가 뭐 이런 쓰레기가 다 있어 하면서 다 뽑아서 내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교회 오다가 현수막을 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차별 없는 세상, 뭐 행복한 나라든가 뭐 바른 미래당 하면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차별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차별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차별을 원해요. 차별 없으면 재미없어요. 만약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것만 먹고 살면 사람 환장합니다. 근데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누어졌을 때에 안 좋은 쪽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반대해요. 그러나 멋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차별이 있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조금 잘 사는 친구가 있는데 옛날 한창 기름값이 올라서 리터당 2,000원 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름값 올라서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는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대요. 길거리가 너무 조용해서 멋진 고속도로 갔는데 차가 안 막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기름값 2천 뭐 몇백 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기름값도 감당 못할 사람들 차 제발 좀 끌고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차가 얼마나 막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다 지나게나 차 끌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바쁜 길 가는데 방해된다는 거죠.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남들은 기름값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차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차별을 원해요. 폼 나기를 원하고 멋있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게 법제화 되려고 막 하다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보류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의료 정책 가운데서 아주 고급 병원 만들어서 거기는 아무나 못 오도록 엄청난 값을 매기고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도록 만드는 그런 병원 만들려고 그러다 반대만 해가 지금 보류돼 있어요. 근데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민들 그 지저분한 사람들 와가지고 같이 병실에 있는 것도 짜증나고 진짜 엄청나게 비싸서 함부로 못 오는 VVVVIP들만 딱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진 사람들은 원해요. 지금 현재 정권이 특별한 고등학교 이제 2025년 되면 완전히 없애려고 다 평준화 만들려고 하죠. 그거 성공 못합니다. 내 자녀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다 평준화를 만든다고요? 그러다가 본인이 평준화돼서 감옥 갑니다. 그런 일 절대 안 벌어져요. 약간 엉뚱한 길로 이야기가 새버렸는데 하나님은 차별 안 하는 분 같은데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로 뽑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백성을 괴롭히고 걸러적거린다고 해서 상대를 다 박살내버린단 말이죠.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세상 나라들이 이스라엘 아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힘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결박을 우리가 벗어버리자, 그들을 짓눌러 버리자 하는데 하나님이 비웃어요. 까불고 있네. 뭐 나를 어떻게 너희들이 벗어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웃고 있는 내용. 굉장히 차별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꾸 상식적으로 수용하거나 배척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이게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거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멋대로예요. 우리가 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다 아니에요. 내게 적용하는 거 다르고 남에게 적용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을 바라볼 때는 내가 약간 공정하게 그 사태를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문제와 연결이 되어버리면요 절대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하는데 절대 객관적이 안 돼요. 주관적이에요. 그걸 탓하지 마세요. 내 아들과 남의 아이가 똑같이 슈퍼마켓에 가서 슬쩍 주머니에 넣고
돈 안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빼내면서 우리 애는 남의 물건 그렇게 훔칠 애가 아니에요. 저 아이가 아마 우리 애를 꼬드겼을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만들어서 자기 아이는 뽑아내고 그 아이는 그냥 교도소에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자기 아들은 그런 짓 할 애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힘없는 애는, 자기 아버지 힘없는 애는 꼬다시 그냥 상대방에까지 다 독박으로 뒤집어 쓰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사람 당하면 차별이 없는 세상을 외치고, 이렇게 돼서 자기 아들 빠져나가면 차별이 당연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됐건 그들은 다 생각이 이 고장이 나 있어서 아무리 자기들이 진심이다 그래도 그건 주님의 진리 앞에 보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하는 행위나 말이나 이것들은 다 저주받을 일이에요. 죄밖에 안 나와요. 홍게, 빵게, 뭐 대게, 개가 많은데 요즘 이제 개철이 다 돼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은 지가 아무리 똑바로 걸어도 옆으로 걷고 있어요. 지는 똑바로 걷는데, 개걸음을 열심히 걷는데 그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그런 거예요. 죄인이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기는 맞다 그러고 옳다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그게 개걸음이라.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경험, 이거 다 쓰레기예요. 그거 거론할 것도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모칠이 죄중에서 잉태해서 니한테 나오는 건 죄밖에 없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한테 기대하는 거 이제 접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국어 공무원을 했는데 자기 어머님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막 법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법 공부했는 김에 사법고시 한번 쳐보자 해서 합격을 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국어 공무원 하다가 뭐 9급에 좀 올라가면 7급 됐는지 뭐 8급 됐는지 약간 좀 길게 공무원 하다가 나이 36인가 그래 돼서 어쨌든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딱 됐는데 취직이 안 돼. 늙은 변호사 뭐 경력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살 궁리 하다가 법원에서 그 합의를 보는 그런 게 있대요. 합의. 판사가 굳이 재판 안 하고 민간 사회에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뭐 이렇게 학교 교장으로 은퇴한 사람이나 뭐 이런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당사자 간에 합의 붙이는 그런 거 있대요. 이 변호사가 거기에 취직해가지고 건당 6만 원 받고 일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국어 공무원 하는 것보다 사법고시 합격하면 5급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 어쨌든 어떻게 하든 막 엄마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 공부하다가 막 그 공부하는 김에 막 사법고시 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자기는 좋다고 집에서 잔치하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막상 되고 이렇게 국어 공무원보다 월급이 뭐 이게 뭐 뽑아주는 사람도 없는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물론 특별한 예외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실제 그 있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인간은 무엇이 좋은지도 몰라요. 국어 공무원보다 5급 사법고시가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까 자기 경우에는 취직도 안 되고 월급 받는 거 더 적어. 합의부 하나 합의해가지고 6만 원씩 건당 6만 원씩 받았대요. 지금 어디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도 모르고요. 예,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도 모르고요. 내 경험한 것이 보편적인 경험인지 특수한 상황에서 온 독특한 일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경험치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주님께로 눈을 돌리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누구도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소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보다 저 사람은 똑똑하고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 의지하면 내가 안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데 주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농담 아니에요. 내 자녀가 권세 있는 일에 올라갔고 내 형님이 대단한 사람 국회의원이 되었고 장관이 되었고 그래서 그 힘 좀 의지해 보려 그러다가 조국 주위의 사람들 요즘 보니까 막 줄줄이 다 들어가더만. 뭐 잘했다 못했다 그게 맞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인생은 도울 힘이 안 돼요. 다 소경인데 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밝게 보는 줄 알고 하다가 둘 다 구덩이 그냥 빠지는 꼴이잖아요. 다윗처럼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물론 안 찾아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거론할 수가 없어요. 안 찾아왔는데 뭐 그 사람한테 약속을 얘기해봐야 어쩔 수 없습니다.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여다봐야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복을 받을 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한 개인 다윗을 통해서 집을 짓고 복을 주고 영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림자예요. 장차 나타날 실체를 임시로 잠깐 보여주는 어떤 표상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면 장차 나타날 실체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28절) 제가 볼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을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본문을 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야, 이제 이 집에는 복이 터졌구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더니만 다윗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뒤쪽으로 넘어가면 다윗 가정 쑥대밭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 그 혈통,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을 지향하거나 한 개인에게 은혜를 주거나 복을 준다는 식의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의 근원인데 그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 선택한 사람이 복 안에 포함이 될 뿐이지, 이건 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은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고 이렇게 자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의 가정에 복을 준다고 했는데 10장 11장 넘어가니까 막 아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 형이 동생 죽이고 뭐 강간하고 보통 가정에서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사람들 헷갈리잖아요. 아니 그 가정에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그 가정이 그렇게 오한이 일어나지? 하나님 말씀이 엉터리인가?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혈통 가정이 그런 식으로 주님은 말씀한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조 속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의 가족이고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형제고 주님의 가문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틀 안에 있을 때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개인 한 사람에게 너 이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신약에 넘어오면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믿으면 우리를 천국 넣어주고 복을 주는구나. 믿습니다. 지 마음대로 믿음을 지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가 원하는 기도를 잔뜩 하면서 자기는 확실히 믿어버려요. 하나님 믿는 자를 복 준다고 하니까. 그건 언약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약속한 내용을 믿어야지. 약속도 안 했는데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내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약속도 아닌 걸 그걸 지 마음대로 하나님은 우리 아들 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믿는다. 그거는 하나님 약속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보세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약속이 아닌 걸 믿는 거는 불신입니다.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는데 상시호 써가면서 열심히 믿으세요. 네, 그게 불신이에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기다리고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신약시대의 성도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새 언약을 믿잖아요. 굳이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 언약 이것 전체의 실체라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단어를 붙였어요. 요거는 이제 그림자 같은 모습이라면, 흐릿한 모습이라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약속.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잖아요. 그 십자가 지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자기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 죽은 건 아닙니다. 택한 백성. 오늘 본문에서도 열국, 애국 이런 자들은 작살내버리잖아요. 약속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박살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십자가 지심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하심이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책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고 그걸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선택입니다. 선택. 분리시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택한 백성에게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 하나님이에요. 이방인을 진멸하되 엄청나게 진멸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사용해도 돼요. 근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죠. 정말 무서운 분이고 자기 약속 하나만 온전히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영원히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성령의 죄가 뭐냐?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그 대속의 피를 못 믿는 게 그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뭐가 없어요. 피눈물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해방해. 그 보혈의 피를 무위로 돌려. 그 보혈의 피를 무위로 돌린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지 행동 자체가 복받겠다 그래서 자꾸 뭐 희한한 짓, 인간들 노력하는 짓 있잖아요. 그게 다 십자가를 저주하는 일이에요.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짓 하잖아요. 일에 2번 금식했고 뭐 11조 했고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사하고 용서하는 의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거 안 믿고 지 의를 자꾸 뻗대면서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참 신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고 스스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고 또 그 백성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전체를 다 멸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신, 하나님, 그것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상식과 다르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그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시는 그 주님만 참 주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만이 참 주님이며 영원히 찬양받을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앞에 머리 숙이며 복종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